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의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든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등장하지만 그 목적은 똑같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며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도 우리가 고집을 쓰고 가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원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줬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주를 3번이나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 싫어하시는 길을 고집을 피우고 결국 갑니다.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막으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모압의 왕 발락에게 악한 꾀를 가르칩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발람은 악한 길을 갔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반문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에 발람은 훗날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쓰고 걸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피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